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느냐? 방금 읽어드린 본 말씀 내용처럼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린 것이 아주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알게 온다는 거요? 모르게 온다는 거요? 모르게 온다는 거요.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몰래 살짝 왔다 간다면은 우리는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못 만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그러한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건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내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을 너들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두말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3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저희가 한 것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에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멸망받고야 만다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느냐?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한 그 너는 누구냐면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 말은 네가 깨어 일어나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로 일깨지 아니한다는 것은 자고 있다 이 말이야. 잠자고 있다. 육신적으로 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영적으로 굴굴 잠들어 있다 이 말이야. 육신적으로도 잠들어 있으면은 도적이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네가 잠자고 있으면
뭐요? 내가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없는 자는, 다른 말로 신앙이 깨어있지 아니한 자는 뭐요? 밤샘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그 자는 잠자는 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신앙이 깨어있는 자는 굴굴 잠을 자도 그는 깨어있는 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어야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네 신앙이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뭐요?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요. 집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 줄 알면은 안 자지요. 깨어있죠. 언제 올 줄 모르니까 그 잠자는 사이에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도 도적같이 멸망이 임한 자가 있고 뭐요? 도적같이 오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노아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 선지자에게 다 일러줬어요. 창세기 7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정확한 날짜까지 알려줬어.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홍수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싹쓸이 할 것이라고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 말을 들은 노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답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하고 외치고 다녔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노아 선지자를 비방을 했어요. 날씨만 좋은데 저 노인네가 무슨 홍수가 내린다고 저러고 다녀? 하고 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수장당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노아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지만은 노아 같은 선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만은 믿지도 듣지도 아니한 자들은 다 심판받고야 말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게 되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뭐하기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노아 선지자는
이미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미리 뭐요? 준비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식구는 방주를 탐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노아 가족에게는 도적까지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반대로 뭐요? 노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자들은 그 생활 자체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에 수장단이 하프하프 물이 목까지 차서 물에 빠져 죽으면서까지도 왜 죽는지를 몰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세상 끝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도 28절 볼게요. 28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게 되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뭐요? 이러하리라. 써놨잖아.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롯은 먼저 자기에 소속된 자들, 자기 사위들에게까지 먼저 알려줬어요. 이보게 내일 새벽에 이 소돔성이 불바다가 된다네. 빨리 피하자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요? 세상 끝날에 똑같은 현상이 롯의 때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줘도 농담으로 여길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 노아 때와 롯의 때 이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줬는데도 믿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은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뭐요?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한 멸망받고야 말 이런 자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럼 어둠이라니까 저 태양빛이 안 뜨고 이 전기불빛이 없는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인가? 아니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가장 큰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고 어떻게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도 보게 되면은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뿐만 아니고 네 자녀까지 나는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멸망받고야 만다라고 했는데 이 성경은요 상대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기록된 대로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주님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어디에 있지 않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자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뭐요?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어두움에 있으면 그날이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5절 볼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뭐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한 것은 이 여자들은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한번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뭐요?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뭐요?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하는 것은 멸망받고야 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사일전 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뭐요? 아니 오신다. 아니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했어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이 멸망받는다면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멸망과 구원이 비슷해요? 반대요? 반대요. 완전히 반대요. 그렇다면은 오늘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구원 받으려고 믿으면서 결론적으로 뭐 받을 수밖에 없다? 멸망받는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 거 했더니 다 뭐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빛의 아들. 그럼 빛의 아들이면 저 전기불빛이냐?
아니면 저 태양빛이냐? 머리 비는 빛이냐? 이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이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 빛이 무엇인가 했더니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뭐야? 빛이시라. 이 빛이란 것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으니까는 하나님 아들은 다른 말로 뭐요? 빛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빛의 반대는 뭐냐?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어둠의 아들에게는 뭐 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면은 어둠의 아들은 도적같이 온다면은 이 하나님의 반대는 1단이요, 2단이요, 3단이요? 4단이요, 4단. 그러면은 사단의 아들에게는 뭐요? 사단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둠의 아들이요. 어둠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컷 예수 믿고 그 결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로 빛의 아들은 빛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에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아니온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요? 알려주고 온다는 줄 믿습니다.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려줘요. 저 하나님은 해요 그랬잖아요. 저 하늘에 뜬 저 태양이 살인자나 강도나 못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에게 다 비치듯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요? 다 알려주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한 말씀 더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희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건 뭘 말하냐? 그 눈을 뜨게 해요 한 것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다는 것은 뭐예요? 뜨게 하여 했으니까는 눈을 뜨고 있었으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경이었어. 우리들도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면은 바로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깨어 있는 자, 깨어 일어나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이 거룩해 된 무리는 어떤 자들이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자들이 거룩해 된 무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자, 어둠에서 어디로? 이 빛으로.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권세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뭐요?
돌아오게 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5장 8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뭐더니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 말씀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눈을 뜨고도 알지 못하는 상태,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요?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믿습니까? 자, 그래서 어둠에서 빛이 되니까, 빛으로 오고 보니까 이사야서 35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다녀도 외워도 써도 몰랐을 때는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요? 성경이 이제 눈에 보여요?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의 눈이 밝아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쏘나죠.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개똥벌레 빛도 없는 캄캄한 밤중에 내가 걸어가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개똥을 봤는지 돌불에 넘어지는지 개울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다가 뭐요? 다치잖아. 이와 같이 어둠에 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뭐 실상에 뭐 캄캄한 빛 없는 어둠 같으면 붙잡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래서 36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뭐 해라? 믿으라. 자, 지금까지 빛이 뭔지 몰랐을 때는 빛을 믿으라 그러면 이상하게 말해. 그랬는데 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을 믿으라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생명의 빛이니까 니도 생명의 빛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성경을 아는 자요. 생명의 빛을 얻은 자들이다.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정리해 볼 때에 그러면은 어둠이 아들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빛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럼 빛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어떻게 해야 빛의 아들이 되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써놨잖아요. 써놨잖아요. 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왜 지금까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느냐? 네? 그것은 왜냐?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먼저 존재해 놓고 나서 빛이 있게 한 것이에요. 왜?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니까 흑암이 깊은 중에서 흑암, 어둠이 아주 깊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와야지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밝은 빛이 있으니까 다 보이잖아. 낱낱이 다 보이잖아요. 캄캄한 어두우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장래의 일을 다 알 수 있도록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이 그동안에 수많은 말을 했지만은 그래도 너희에게 못한 말이 많이 있다. 왜? 예수님 시대에 알려줘봐야 먼 훗날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알려줘봐야 너희들이 모르니까. 그러하나 13절 그러하나 무슨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안방 가운데로 인도하면 안방에 뭐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이죠. 교회 왔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에 진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까지 와봐야지 어떻게 생긴 거 알듯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니까 누구나가 다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장래에 되어질 일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빛의 자녀들에게는 장래에 되어질 일까지 다 알게 해주니 그같이
그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빛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어둠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했으므로 여러분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왔으니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인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은 빛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